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4일 48번째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돌립니다. 12월 첫 주 원래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찬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도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16번 구주강님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양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평탄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를 이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공원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바란 것이 영광로우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장. 이승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용왕교회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죄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욕심으로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국이 안타깝게도 어수선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 정부는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야당은 정부의 정책들을 송두리째 인정하지 않고 제한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사오니 이제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옳지 않은 일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오직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주 미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감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용안교회를 사랑하시어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케 하실 손성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사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물을 내어주면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나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기를 등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하지 않아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편안하셨습니까? 네. 요즘 한참 월드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낮과 밤이 바뀌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도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들려오는 얘기들을 이제 들어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가나가 우루과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간신히 16강에 갔습니다. 그 이면에는 예전에 우루과이와 가나가 8강에서 붙었다가 수아레스라는 선수의 손을
손으로 그 골이 들어가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반칙이 되어서 페널티킥을 잡는데 가나 선수가 못 넣었어요. 페널티킥을. 그리고 져버렸어요. 승부차기에서. 그 이야기를 한 8년 만에 이번에 기자가 물었대요. 수아레스 선수 보고 그때 그 일들에 대해서 가나한테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니까 수아레스가 전혀 사과할 생각 없다. 대통령까지도, 가나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어떻게 하든지 우루과이 16강 못 진출 못하도록 막아라 이랬다고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부질이죠. 어부질이로 16강에 가게 되었습니다. 2대0으로 지고 있는 팀이 어떻게 하든지 한 골이라도 넣어야 되는 시점에 공을 돌리고 우루과이 선수들은 속을 타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가나 축구 팬들이 자기 선수들이 잘못해서 진 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코리아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세상 만사가 누군가가 옆에 댓글을 달아놨는데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인과 응보다. 근데 그 말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남의 생각을 잘 헤아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면 인과응보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나 역시 잘하려고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그 실수로 인하여 누군가가 고통당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 오해하고 곡해해서 그런 것들을 보면 수아레스 선수가요 홍안의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좀 이쁘게 하지. 그 뭐라고 그걸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다. 끝내는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영생의 삶,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또한 사람들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맺어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예화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사진을 한번 보죠. 잘 보이시죠? 저 예루살렘이 그 해발 800m 고지에 꽤 높은 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이 해수면보다 200m나 낮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높이의 차이가 1km예요. 굉장한 차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거리는 한 36k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36km가 굉장히 험해요. 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알레고리적인 해석들을 많이 해요. 내려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당했다느니
별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이 여리고에 많이 살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맞죠? 예루살렘에 왜 갑니까? 예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유대 지역의 수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가서 뭐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이 거리가 36km인데 상당히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도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화는요, 굉장히 당시 사람으로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조금 더 좋겠지요. 여하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리 땅덩어리 평평한 그냥 평지에서 살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한 36km 정도 된다. 이제 그걸 인지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는 것이 그 사람이 운이 나빠서일까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기 때문에. 이 예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과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대, 뭐 하다가 저녁 늦게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누가 지나갔다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 우선 요거까지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는 요 이야기 끝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엇 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은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용납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한 기대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닌가. 제사장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세운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크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양과 염소를 통하여 갈라놓을 때에 이 양들이 하였던 그 행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던 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고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율법 교사, 이가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지요?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지 않은 거예요. 영생을 가지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해야겠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요, 늘 믿음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도무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수레바퀴가 두 바퀴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과 행위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통하여 전진하는 것. 그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사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도무지 우리 기억에는 주님을 위해서 한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손을 한번 벌렸던 그 작은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독생자에게 행했던 행위라는 것.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던 것. 그런데요,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서로 피해가고 도망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레위인, 제사장 이들을 통하여 보여진 모습은 어떻습니까? 싹군과 같은 모습이 보여져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을 누리는 자의 삶이 어떠하다고요?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그 작은 행위, 그것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더라고요? 영생으로. 그래서 정리가 되세요? 네. 제 말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죠? 네. 예. 주님께서 지금 레위인,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있더라. 이들은요, 어쩌면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정말로 외면한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사실은 강도 만난 자를 바라봤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다 죽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그냥 몇 대 맞아가 눈이 퍼렇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을 봐도 누가 혹시나 나한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진 죽은 자와 같은 그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뭐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당연히 두렵지요. 그런데 그들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그들은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단 1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말씀에 대하여 정확한 확신, 믿음은 없는 채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행동했다라. 이수현 씨라고 아십니까? 의인 이수현. 예. 2001년 1월 26일 날 일본의 도쿄도 시노쿠보역에서 사람이 그 철로로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안타까워서 소리만 질 뿐이고 아무도 그쪽으로 뛰어내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단 2사람, 이수연 씨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 둘이서 뛰어내려서 그 사람을 위로 올리고, 이 사람이 사실은 그때 그 시간에 만취를 했을 만큼 술을 왜 먹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술을 먹고 만취한 사람, 일본인입니다. 그 사람, 일본인 떨어진 그 사람을 이게 너무 들어 올리기가 힘이 들어서 둘이서 얼마나 힘들게 올렸는지, 올리고 난 다음에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수연 씨가 2001년 1월 26일 날 시노쿠보역에서 죽습니다. 일본인 다른 사람 한 사람하고 같이. 그 추모비를 세워두고 원래 22년 1월 26일 날 일본, 그러니까 한국에서 간 대사하고 일본 대사하고 또한 일본에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역 앞에서 추모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년 지난 일이에요? 21년 지났어요. 21년. 의인. 그는 뭐 본인도 뛰어들 때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그 떨어진 사람 살리기 위해서 했던 그 행동을 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의인이라고 붙여졌어요. 이 사람이 고려대 세종 캠퍼스인가 학교를 다녔었어요. 일본어 학과를.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이 사람에 대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추모비를 세우고 그 역에 그 자리에 추모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일본 동일본 철도역인가요? 뭐 하여튼 그 사장 명의로 해서 그 일본 회사 그 명의로 해서 추모비가 일본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22년 올해죠. 원래 1월 26일 날 그곳에서들 추모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 다 떠났어요. 한 청년이 27살이었습니다. 당시에. 외동아들이
그런 이수연 씨가 그 사람을 구하고 죽었을 때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사람 떨어진 사람 살리기 위해서 가는 그 생각 말고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자입니다. 맞죠? 영혼을 살리는 자예요. 뭐 영혼만 살립니까? 육신도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해야 될 직이에요,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단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였던 이 이수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믿는 자로서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도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할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수연 씨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통하여 지금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과 우리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회복되어지는 가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청년의 죽음이 우리나라와 일본, 여러분 일본은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일본 놈이라고 툭 튀나온 그러한 것을 보면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일본과 우리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사실 좋든 싫든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가 조금 약하니까 저 일본이 대하는 그 모습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건드려 놓으면 더 열받는 거. 죽기 살기로. 그래요. 한번 해보죠. 사실 해봐도 될 게 없어요. 일본이 막으면요 우리도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든지 손 내밀 수 있고 그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듬어졌던 그 은혜의 역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율법 사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 사수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제가 율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성중에서 좋은 자를 만들고 말미암아 스스로 돌이키지 말리니라. 자, 율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 죽은 자를 사실은 만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이 저 사람 죽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피했다라고 말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거니와. 여러분, 한 영혼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율법, 즉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이 말과 모든 것이 우선이어야 되고, 이 말의 의미는 도무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1장 1절을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셨을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 가운데 그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죽어가는 자를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목자와 같은 그 심정을 가졌다면 그가 이 말씀에, 이 율법에 저촉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옹졸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의 그 행위에 대해서 야단치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인 이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과연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목자였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살리는 데 관심이 있었겠죠. 여러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생명을 또한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은 지나갔습니다. 33절에서 35절에 드디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행동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는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3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를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보고라는 말입니다. 보고, 첫 번째. 이 보고라는 말은 처하에 있는 상황을 지각하다, 즉 단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제사장과 레위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살피더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누군가가 나를 늘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만 누리는 것, 그것도 좋지요. 하지만 영생을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제 내 옆집이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내가 아파트 한 통로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면서 살짝 인사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뒤에요, 우리 전도지하고 놔뒀잖아요. 제가 주일 오후 때 되면 뭔 정신이 없는지 그 이야기를 늘 빨리드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좀 가지고 가셔요.
집에 가시면서 주시고, 요즘 추운 겨울날에는 사실은 이거 누구한테 뭘 주면 그걸 좋게 달갑게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 코로나 또 한참 또 다시 재유행한다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수그러들 거라고 그러고, 어떤 쪽에서 아니라고, 아직 정점을 덜 안 지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역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관심을 통하여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를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은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 즉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 마가복음 6장 3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 이 원어적인 의미가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러웠다. 주님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잃어버린 채, 또한 종교 지도자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긴다라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실족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다고요? 불쌍히, 가슴이 찢어질 불쌍히.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면 가슴이 찢어질 만큼 고통스럽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토로하며 기도하지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하기 전에 나는 과연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 찢어질 만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던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가졌던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그 주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그냥 크리스마스 25일 그날만을 향해서 그냥 뭐 재밌고 흥미가 있고 정말로 그날이 기분상, 감정상 막 들떠 있고 그럴수록 끝나면요, 이 대림절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5일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할 날인지도 모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주기로 보낸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날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정말로 인류를 위하여 가장 귀한 선택을 한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들 간에 즐거운 시간만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 귀하고 복된 시간이 그 시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수도 있어요. 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보냄으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분은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쌍히 여긴 걸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는 것, 즉 손 내미는 것은 품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를
이제는 이 사람이 마음으로 품고 그 손길을 통하여 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품지 못하였던 것도 있습니까? 이제는 품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품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에게 손 내밀었던 그 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고 복된 손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 그가 새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자기가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상비약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혹시나 갑자기 닥치는 그러한 불편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약품인데 그걸 이 사람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를 데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여관이라 하기에는 조금 또 왜 옛날에 주막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또한 그 가운데에 좀 일 처리할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이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사람을 데려다 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불한 돈이요, 2데나리온이에요. 이게요, 얼마 정도 되냐면 당시에 그런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하는데 12분의 1데나리온이 필요하대요. 하루가. 어떤 분은 30분의 1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30분의 1은 아닌 것 같고 한 12분의 1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한 25일 정도, 20일에서 한 25일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지불하는 걸 보면서 혹시나 왜냐면 이 사람이 거의 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하던 사람입니까? 여행하던 사람이에요. 여행 중이었어요. 근데 이 여행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여유를 찾고 좀 즐기기 위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아침 일찍 떠났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급하게 떠난 단어예요. 급하게. 그러면 이 여행이라는 것이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 도상에서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이래 나오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고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 마침 교회에 오던 길이었어요. 예배드리러 오다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배가 우선입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 병원 주는 게 우선입니까? 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요즘은 직접적으로 안 한다 그러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혹시나 그 이면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면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그 좋은 생각이니 119 부르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119도 안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배의 시간이 촉박하여서 예배에 가는 것이,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과연 그 사람을 병원에 함께 데려다 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것은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제 생각에는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나눌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36절을 통하여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에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물었냐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예화는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는요, 주체가 달라집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처음에 이렇게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의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네가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타인의 중심이에요. 타인을 중심으로 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요, 내가 누굴 도와주지? 저 사람은 나하고 좀 가까운데 저 사람을 도와줄까? 저 사람이 어렵다고 하지. 이런 것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그냥 내가 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이웃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에 그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들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이 율법 교사의 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율법 교사는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왜? 누가 이웃이었습니까? 강도 만난 자예요. 아마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행동하였다면 아마도 레위인이든 제사장이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이름을 떠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화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는 온전히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와 같이요?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아마도 이것을 들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들과는 절대로 교류하지 않고 함께 식사하지 않고 그들을 개돼지같이 여기고 그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바로 진정한 이웃의 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도무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 자체가 그들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억지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너도 이같이 하라고. 마지막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강간을 이들이 한자의 약속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박사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도 다시 한번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주의 재단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채워져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맑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앞에 나옴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며 또한 임직을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또한 고국에 잘 오게 하여 주셔서 드린 예물, 또한 건축함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언제나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감사의 물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옵고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국에 모처럼 들어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기쁨을 감사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한 복되고 귀한 시간들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건축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와 목회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오후 7시로 변경되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물 난을 이렇게 그 앞에 보이시죠? 우리 신정희 목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이거 광고하는 이유는요, 기도해 주시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화분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이 꽃을 또 이렇게 일일이 또 우리 신정호 목사님이 다 넣으셨어요. 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게 그냥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 TV 누가 다셨는지 줄 아시죠? 네. 네. 우리 장로님이 또 이렇게 두 분이서 시간을 내서 하시고 저 앞에 또 뭐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네. 크리스마스 트리 해놓으신 거 그거 다 우리 장로님 두 분이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정정열 집사님 광고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래도 또 사용은 오늘부터 또 하니까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주보로는 다음 주에 나갑니다. 근데 광고는 오늘 소개할게요. 그 그릇을 국그릇이요 너무 크고 뜨거워서 못 잡는다고 해서 다이소 가서 사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15개인가 사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뜨겁지 않게 잘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예. 여하튼 간에 우리 정정님 오늘 못 오신 이유는 어떤 집회에 지금 강사로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고추 반찬도 예, 반찬도 함께 주셨다고 합니다. 뭐 만나시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고 생각나는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내가 다닐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잠깐 왔다가 하고 뭐 이럴 것 같은 건 아닙니다. 여하튼가 우리 정전월 집사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다니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중에 그 전도 이야기 했죠. 그 마치고 가실 때 한 10개 좀 5개 가지고 가셔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 유성일 장로님 따님이 처럼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고맙습니다. 뭐 다들 아시죠? 그래도 일어나서 인사를 한번 하시죠. 그냥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다니러 오는 길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자. 뭐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내는 2달 그랬어요. 주여 기네요. 네. 남편이 불편하겠네. 얼마나 보고 싶을까 이들이. 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50만 명이 죽어야 그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축당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도록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 더 광고. 우리 그 김철우 장로님 따님이 직장에 수요일부터죠? 목요일부터 이제 직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그곳에서 사실은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축담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영생의 기쁨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믿음의 공동체인 용왕제일교회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